미리 전화를 해놔야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것을 세우시며 그 세우심이 우리 모든 것 속에서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모든 것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 진실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밝히 열려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구원의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았고 또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들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고 들음이 나에게 이름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야 날로 날로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모습으로 왔고 예수는 그 증언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예수 스스로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증언하면 그것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시면서 나를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 그 증언하시는 그분이 곧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30절 말씀에서부터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가? 말 그대로 예수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독단적으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독단적으로 어떠한 것을 성취하시는 이러한 그 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님, 그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셔야만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여기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듣는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이제 심판의 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의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심판의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자체가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하지 아니한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예수의 한마디 속에서 완전히 증언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이 곧 이스라엘에게 심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내게 예수가 오심이 나를 심판한 결과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시점, 그 시간이 곧 나는 심판받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와 함께 심판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자의적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는 그 모습이라면 오류가 있다 할 수도 있겠고 잘못된 것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로지 이 천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분의 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잣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쏟고 계시는 거예요. 무의 물을 지금 흘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이 시간 땅을 향해서 지금 쏟아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쏟아낼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위의 것이 쏟아질 때에 내 것은 다 쏟아져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의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옳지 아니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위의 물, 그 예수,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흘려주실 때 그 흘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들이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진리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질문하면 내 질문은 참되지 아니하다. 내가 나의 일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희들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똑같은 모습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이라면 이건 참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이 보내신 자가 있고 그 보내실 때에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 보내신 자가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질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참인 줄 아노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려고 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말라기까지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놓으신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증언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언한 거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 증언을 받은 우리들이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곳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정말 그 말씀 속에, 말씀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만 지키고 말씀만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만 있었지,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 뜻, 계획, 이것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때 비로소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가짜야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놓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현재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야, 잘못 아는 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몰라?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면 나를 알아서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왜 몰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지.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신약 백성들이라고 해서 뭐 틀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갖가지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내셨습니다. 갖가지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 또한 구약 백성들과 무엇이 틀리겠느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도 말씀이시고 구약의 말씀도 말씀이시고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었는데 단지 그 예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예수 앞에 보냄을 받은 그러한 자,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그 오시는 이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시는 이에 대해서 그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얘기해 주었다면 그 세례 요한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진리가 오시면, 그 생명이 오시면 그걸 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 속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진리 속에도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요. 이 말씀을 못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맹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들려주면 들을 수 있는 그 모두가 다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아무리 내가 읽었다 할지라도 그건 읽음인 거예요. 그냥 소리 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 듣고 또 읽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견고한 진을 쌓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나 자신을 견고하게 나를 무장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진리로, 말 그대로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질문하였느니라 했을 때에 요한이 외치는 그 모든 것이 진리, 그 진리를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다. 그럼 외치는 그 소리가 끝나는 그 시점에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그 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바로 알게 되어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질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미 말씀으로 증언된 그 예수, 그분이 무엇입니다. 말씀으로 이미 증언,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없이 이 예수, 그를 향해서 증언하신 그 말씀들이 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사람에게 질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진리를 향해서 외쳤다. 진리를 향해서 외쳤는데 내가 곧 진리야.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세례 요한이 외친 진리야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를 보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을 듣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참 어떤 모습 속에서는 빛이 납니다. 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다른 사람이 감히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지. 그만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율법 지킴이 그 신앙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이렇게 내게 기쁨이 오네, 이렇게 내게 좋음이 오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네,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견고한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라고 하면서 견고한 진을 스스로가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너희들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 지킴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간다는 것, 또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율법 지킴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난 율법 안 지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지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안 지킨다고 하지만 그 행동은 이미 벌써 그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신앙과 내 모든 모습들이 이미
그 율법화 되어져 있는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는 복음을 따라가지 난 율법을 안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스스로의 어떠한 모습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가면 쓴 것을 가면 쓴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는 그 모습.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거. 그 예수에게 주신 것을 아는 자가 이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것이 알아져서 그 예수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넘겨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신 것이군요. 이거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 이거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우리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예수에게 넘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라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 거 그 예수에게 맡겨놓으신 그거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게 주세요. 이 간절함, 이 모습, 이것을 찾는 것, 이것만 구하는 것, 이것이 부토코스예요. 이게 진정한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헤벨의 모습이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에게 넘겨주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이것을 작정하셨고, 이것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예정하셨구나. 그러면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부여잡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넘겨주신 바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의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증언하셨던 그 말씀들의 종착역이 어디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의 종착역, 그 종착역이 스타우로스, 그 기둥, 약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약속.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스타우로스예요. 그 기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그 약속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 십자가 그 기둥은 그 나무는 하나의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지 그 도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고 이적을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약속의 기둥, 그 약속의 성취, 그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30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질문하셨느니라. 나를 위해 친히 질문하셨느니라. 그것이 질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증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증언이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루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스타우로스. 그 약속의 기둥. 그게 말하는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의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십자가 기둥의 약속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본들 무엇이 내게 구원을 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질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꼭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왜 보내셔야만 됐는가를 알게 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나 해봤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못 본 사람들입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먹으려야 알아먹을 수가 없었던 우리였었는데 그 하나님께 보내주신 자, 그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음의 은혜가 내게 함께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비로소 그 이전의 그 모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예수, 그 말씀들, 그 이루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정적인 말씀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했다. 그 단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뭐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다시 한번 리얼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교회 다니는 나에게 너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야. 너 나를 안 믿고 있어.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그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에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릴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헌금할 때 우리는 내 지금부터 가장 좋은 돈을 골라서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함, 나의 어떠한 최소함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인데 그분이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오셔갖고는 너 나를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신다면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뒤로 넘어가도 몇 번 넘어가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예수가 내게 와서 너 나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내 입에서 뭐라고 나갈 것 같아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데 너 누군데 그 소리를 해? 이렇게 내 입에서 이 답변이 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좀 후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나 스스로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그 견고한 성을 침범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내 스스로가 성을 쌓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이 성경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수에 대해서 질문한다라는 그 표현은 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증언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그 표현을 육체로 오신 그 예수, 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를 연상해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영생은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한 것은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똑같은 예수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구약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성경들, 그 성경 속에도 이미 예수가 있었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주, 생명의 주,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가 이미 구약 속에도 이미 그 말씀들 속에 있었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구약 속에서도 이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가 그 안에 존재하심을 볼 수 있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또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 또한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까지 보내주신 바 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말씀, 이 구약이든 어떠한 말씀이든 볼 때에 그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봐야 되는 거 이제는. 지금도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이것이 곧 나 자신의 완악함,
나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는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의 완악함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완악하다는 것은 뭐 세상 속에서 후악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완악하다는 얘기가. 오히려 마음 착한 사람이 더 완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 착한 사람.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이 더 완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말씀을 잘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묵상 많이 하는 이러한 사람이 더 완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미 내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들,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들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나의 기준을 헐어버릴 수 없게 된 그 상태, 이것이 완악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기름이 지글지글 껴있는 것, 기름이 너무 겹겹이 쌓다 보니까 그 기름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완악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에게로 와야 될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예수, 새 것을 가지고 오신 그 새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의 행동 규범과 나의 신앙의 그 견고한 토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완고하게 해놓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님이 새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새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새 것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 없어서 영생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시는 그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봄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될 수 있으니까. 사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 사랑했습니까? 이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이 시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말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으로 들려질 때, 아, 내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게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너희들에겐 말씀이 없음을 알았다. 너희들에겐 진리가 없음을 내가 알게 됐다. 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알았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참 이 43절 말씀이 너무 어떤 모습에서 리얼한 그러한 말씀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왔으나 그 마음을 알아먹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게 왔는데, 우리에게 왔는데, 그 아버지 것을 가지고 온 나를 알아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참, 이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와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와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접하고 있다, 잘 행하고 있다, 잘 따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만큼 우리의 향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완전하게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똑같은 그 말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그 얘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내 아버지로,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말씀의 주, 그렇게 행하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말은 100%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그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의 마음을 받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가 얘기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하나님, 그 다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말하는 자들의 말은 100%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갈리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에 이를 자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이 말로 갈리는 거예요. 말로. 너희가 무슨 말을 가졌느냐,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어느 때는 이 하나님, 또 어느 때는 이 하나님, 뭐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이 아니다 하면 완전하게 한쪽을 끄집어 내려야 되겠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 영광을 취한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이 다른 하나님이죠. 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서로의 어떠한 그 영광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활했더니 이렇게 내게 좋은 일이 있었어. 너도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서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루어서, 내가 말씀을 실천해서 그 말씀의 영광을 내가 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취하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그들도 하나님이고 예수가 얘기하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고 똑같은 그 하나님인데, 단지 이 받아들이는 나의 입장에서 두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죠. 근데 두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잘못 받아들인 그 사람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나의 입장, 그 예수 입장, 예수는 아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입장이고, 그 예수는 아는 입장 속에서 말씀하실 때 다른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여야만이 비로소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보일 수 있는데, 그 예수를 알 수 있는데, 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만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들은 모세 그 율법이 너희를 아버지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발자가 되는 거야.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6절 말씀 앞에 정말 무릎이 꿇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46절 앞에 무릎이 꿇려져야만이 비로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내가 이루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가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이구나. 그 이루심의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지 않냐고 오히려 그 예수를 나를 잘못됐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그런 말씀이 있어? 어찌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해야지, 어찌 내가 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오히려 발로 짓밟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내동댕이 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40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모세의 글들 속에 이미 예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담겨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알았다면 하나님 마음을 너희가 알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그 모세의 글을 지키면서 그 모세의 글을 이루려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한탄하시는, 정말 책망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